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은 원래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종료주일로 지켜요. 종료주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며 예수님을 환영한 것에 기인한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을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종료주일이든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주간이든 그 모든 날들은 다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날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공간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이 뭐냐?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문과 베데스다 연못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4대문이 있죠. 동대문, 그 다음에 숭례문, 이렇게 해서 4대문이 있잖아요. 서울 안으로 들어가는 4대문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문 4개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실로암 샘이라고 하는 그 샘으로 가는 문이 있는데 그걸 샘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서쪽에는 망대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 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문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배설물과 쓰레기들이죠. 그 쓰레기들을 갖다 버릴 때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 문이에요. 그걸 분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바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거기에 출입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들이에요. 양. 그러니까 제물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져가는 그 제물들을 출입하는 그 문이 바로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문으로 출입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그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방향으로 본다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그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드릴 제사의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양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하면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그 수축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뭐냐면 바로 양문이에요. 제일 먼저 공사하고 제일 먼저 보수하는 그 문이 바로 양문이라는 거죠. 왜? 그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제물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제일 먼저 양문을 보수하고 수축한다라는 거예요. 그 양문 곁에 뭐가 있느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예전에서부터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막 이렇게 휘저을 때에 가장 먼저 그 휘저어진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 연못에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그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한번 휘저어서 막 물이 움직일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이 나을 것,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 있어요. 그들의 시선은 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는 거예요. 언제 물이 동할까? 언제 천사가 내려올까?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뚫어져라 하고 그 연못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혹여 내가 잠시 이 자리를 벗어날 때에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으면 나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이 베데스다 연못에 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언젠간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내가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가면 내 병이 깨끗이 나을 거라는 생각. 지금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지금 앓고 있는 이 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불행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움직여서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어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 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다 허상이에요. 이런 전설이 내려오지만 한 번도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은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한 번도 그 어떤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 병이 낫게만 하면 모든 불행은 다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래요. 그러니까 간헐천이 뭐냐? 가끔 물이 치솟긴 한데요. 물이 치솟는 온천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못에 몸을 담그면 피부병과 같은 것들이 치료되어진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의 병을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병자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내 병이 다 나아서 이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붙들린 바 되어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양이 들어오는 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은혜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문 옆에 은혜의 집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맞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누구도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도 있었어요.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일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물이 동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병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 가운데 요한이 기록한 그 환자들, 그 병자들은 누구냐면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동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주변의 사람들이 와 물이 움직인다, 물이 동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맹인은 이미 늦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 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리 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빨리 내려갈 수 있잖아요. 또 혈기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혈기 마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수족이 오그라든 사람이에요. 말라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과 공동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중풍병자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의지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이 동한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빨리 가서 그 물속에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뭡니까? 그 누구도 쉽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움직이면 그 누구보다도 빨리 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빨리 물에 들어갈 수 있어. 다리를 절지만은 나는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어. 내 수족이 오그라들었지만은 나는 누구보다도 빨리 물에 들어가서 내 병이 낫게 되어질 것이고 내 불행은 끝이 나고 행복은 시작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물을 바라보면서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될 수만 있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불법을 동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까지도 가까이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어질 것이라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속에서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는 거죠. 그런 베데스다 연못에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가셨을까요?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주님이 간 환자는, 주님이 찾아오신 환자는 38년 된 병자예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물음에 뭐라 그러느냐? 7절의 말씀 보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최대한으로 자신을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고 있냐면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동하고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물이 동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베데스다 연못을 통하여서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은 사람이 한 번도 한 명도 없는데 이는 최대한의 자신을 불행하게 보기 위해서 국률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서 물에 넣어주십시오.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5장 8절 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다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38년 된 병자, 그래서 그곳에 누워있기만 한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그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자기가 깔고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으로 많이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주님의 재림하시면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누워 있어야만 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건 그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많은 고생도 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 같은 그 확신과 믿음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더니 정말로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혈류병이 나았는데, 혈류증이 나았는데 주님의 표현은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또 맹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는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 소리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맹인 바디메오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뭐라 그러냐?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그 사람만 자기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혈류증에 걸린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혈류증이 낫는다라고 하는 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맹인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구원되어짐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 완전한 구원의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것, 이그러진 것,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부탁하는 게 뭡니까? 나를 좀 연못에 넣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다 내려갔습니다. 나 좀 물에 넣어주십시오. 라고 부탁만 한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한 말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함으로 그 병이 깨끗하게 낫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습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그것을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필 38년 된 병자일까? 그 모습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막연한 생각은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 물이 동하기만 하면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고, 그래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38년일까라고 하는 거죠. 왜 38년 된 병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 병자가 그 병을 앓은 기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38년일까? 왜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되짚어 보면은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2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약속한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정탐꾼을 먼저 보내지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살피는 것이 더 먼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 각 지파의 한 사람씩에서 12명을 선발하여서 그 12명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살펴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의 후손이고 그들의 모습에 우리를 비췄을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여기저기에서 막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반면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갑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10명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것을 정탐하고 돌아온 것을 빗대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그들에게 징벌로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나엘을 기점으로 해서 38년 동안 헤매는 거야. 전체적으로 광야의 삶을 다 따져보면 40년인 거야. 근데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징벌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왜 38년 된 병자일까? 왜 그에게 찾아가셨을까? 물론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야.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불순종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을 낫게 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 누구를 투영시킬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예요. 나를 거기에 투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게 하고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끝이 나고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만 알고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들처럼 그 환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문제들만 해결되어지면 돈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물질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건강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자녀의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라는 것으로 여기고 세상 속에서 불법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었던 크게 상관하지 않고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건 다 뭐라고요? 허상이에요. 허상.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불행은 끝이 나고 행복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베데스다의 연못의 환자들처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동하여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내 불행은 끝이 나고 행복만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처럼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돈의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물질의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건강의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나는 늘 행복할 거야. 그 생각 속에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불행의 연속들, 여전히 문제의 연속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허상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은 일은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그 병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나는 늘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38년 된 그 병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불순종에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투영되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큰 불행 속에 살다 죽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영생, 구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시선을 세상에만 두고 살지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의 그 환자들처럼 시선을 베데스다 연못에만 두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와 베풀어진 구원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구원을 받은 자답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